계속 치유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아셨죠? 치유받는 겁니다. 저희들은 내적 치유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들에게는 그릇 준비가 뭐냐? 치유예요. 치유가 급선무예요. 아니, 이따가도 이제 식사를 다 들을 때 깨끗한 그릇에다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먹던 그릇에다가 또 거기다 담아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더러워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지식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민해져야 돼요. 자, 봐봐. 여러분 보세요. 너무 샤워를 안 하고 너무 안 씻은 사람 내가 홈레스하고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 가죽 알아? 가죽? 가죽 같아. 말가죽 같아. 씻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손을 계속 씻어보세요. 조금만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도 금방 알죠? 예민해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불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빨아서 포송포송한 그 냄새 나는 이불, 그 아주 향긋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이불에서부터 오는 그 포근함이 전해지는데 너무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요, 그 포근함이 안 전해져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이 예민해져야 돼요. 제가 뭐를 자꾸 치워달라, 어떻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기 속에 다 앉아있어요. 이것들이 딱 이렇게 앉아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덕지덕지 다 묻어가지고 오는 거야. 우린 사람이 와 앉아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야기를 이번에 똑같이 하늘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영적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받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이게 흘러요. 그러면 강단에서 고집 있고 욕심 있다, 성품이 고약하다, 그럼 성도들은 다 욕심 있고 고약하고 고집이 있어요. 강단에서 음란하다, 그럼 성도들끼리 자꾸 눈이 맞고 음란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자, 내 영혼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홀려서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았는 줄, 내가 참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깊은 흑암 속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처참하리만큼 사단에게 끌려다녔음이 확인되어져야 함과 나는 빚진 자라는 죄인이었음이 깊이 인식되어짐이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의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늘 판단과 정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모가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겠나. 아주 그것은요, 노력이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검을 받아 수술되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은 화평이 아닌 분쟁,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강조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높이는 것은 일반 진리와는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주님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도 항상 우리들에게 역설법적인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고 너에게는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럼 꼭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끌려갔네요. 훈련을 못 마치고. 그럼 하나님 공수표 날렸나요?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하셔서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일이 오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니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칼빈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많이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겠고, 이것은 방자할 수 없는 일이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더 조신해지고 옷깃을 여며지고 근심이 막 오는 거 있죠. 선한 근심이에요.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나?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사람, 네 사람인데 네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냥 둘러리로 이렇게 쓰고 있나? 나는 막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깊게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간접적으로 지금 던지시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저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근데 이걸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면 아이 좋아 이러고 끝납니다. 큰일 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막 찝어줄 때 있죠.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찝어주는 단계까지는 안 왔어 지금 우리가. 그러나 이걸 막 찝어주기 시작할 때는요 속이 다 시원한 거죠.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우리 속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잖아, 구별된 자잖아요. 화평, 평안, 생명, 가족 사랑을 위하여 헌신 희생해야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저 사람과 살아가는 길에서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야. 그 얘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자와의 시간은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음은 자신이 묶여있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 그 싸움을 치러내느라 몸과 영혼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영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 말씀하심을 하늘에서 들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그 옆에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곧 생명이 사망을 삼킬 줄 믿습니다.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녀도 낳고 살았는데 나는 도저히
긍휼함이 없어. 그 긍휼함을 뭐 꾸을 수도 없고 마켓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아무개 집사 나한테 좀 잠깐만 빌려줘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윗대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어쩌면 끝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번에요 하나님이 영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말씀하심을 하늘에서 들으며 누구와 살고 있고 어느 종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영적 영향력을 받고 자라는지가 그 흐름이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부모가 잘못된 가정의 아이들은 영적 비밀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에 어릴 때부터 바른 영적 흐름 속에서 바른 교육을 받으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일평생 사단에게 붙들려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의 부부가 영적 흐름이 다른 자와 살아감이 그래서 그리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가 그 옆에 사람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갔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생명이 사망을 삼켜요. 그런데 생명이 사망을 삼킨대더라.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너하고 그래야 돼.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흉내내는 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아무리 내가 레시피를 적어도 내 손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엄마 때부터 그렇게 음식을 잘했어야 되고 입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포기 못하겠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안 사랑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모르겠어. 그냥 사랑이 안 돼.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게 가정의 흐름이에요. 윗대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영적 흐름이 다른 자와 살아감이 그래서 그리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으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함과 가문의 대물림과 영적 흐름이 너무도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영적 비밀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양보하여도 신앙에서의 갈등은 연합되어질 수 없기에 그 어느 이유가 아닌 신앙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결단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증인으로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아무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 담대함과 강건함을 얻지 못하면 늘 사단의 덫에 걸려서 휘청거립니다. 면류관이죠. 우리 면류관 받기를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 충성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시간을 벌겠다고 묶이고 잡힌 것들의 틈을 노리면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좀 결단하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겠다. 그러면 과거지사 따지지 말고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하고는 아니다. 그럼 빨리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또 그걸 가지고 있고 사랑도 할 수 없고 연합도 될 수 없어. 늘 왔다 갔다.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은요, 아주 우유부단한 파스칼 색깔. 이 사람하고 만나면 요 색깔이 나오고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요 색깔이 나와서 누구하고도 만나면 걸릴 게 없어. 다 좋아해. 인기 짱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 상추를 통하여 들어와 있는 사단의 집들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에 사단이 가장 갖고 놀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신앙의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영적 암이 걸린 중환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부엌을 깨끗이 치우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벌레가 기어다니기 시작해서 그 벌레가 나중에 장성하여 큰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심약한 자들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안에는 내 개인과 가정도 들어있는 자들로 늘 묶인 것들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기에 사단은 그래요. 어떤 시간쯤에 어떻게 무서워 떨 것을 알고 덫을 탁 놓습니다. 영락없이 걸려 들어가. 그때부터는 사단의 적당한 틀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깊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다면 나 한 목숨 이 가정에 한 줌의 제가 되리라.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런데 왜 살아? 몰라.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안에 사단이가 들락들락 응답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담대할 수 없고 강건하지 못하며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묶여 있다면 그저 자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 못 부립니다. 주변 사람 못 갑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는 군사로 살고 싶으시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과 같이 가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혼자서의 야무진 생각은 사단이 바로 시간을 벌겠다는 유혹에 걸려들었기에 수술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식물의 잎을 보아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행동을 보아도 그 아이가 어떤 자로 자랄 수 있을지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듯이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하였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된 부분들이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의 체질들 뿐이기에 하나님의 검을 받아 깊은 수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날 엘리야 같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근본이 변해야지 사람이 변합니다. 근본이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은 검을 받아 수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이 얌체인 집은요. 집안 전체가 얌체의 피가 흘러서 얼마나 얌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온 식구가 다 얌체입니다. 집안이 음란한 집은요.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후손들이 또 그 짓을 또 해요. 음란이 지속되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혈기 부리고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집안은 계속 후손들도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댈 수 없음이 피에 그 진이 있어요. 진. 여러분 그랬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기가 오늘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세상에다 내보낼 때 그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아이 피 속에 카오의 가문과 임시의 가문에 진이 다 들어가 있어 나와요. 이제 보세요. 아이가 무척 온순할 겁니다. 착하고 온순할 겁니다. 이제 보시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이라니까, 진. 영적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는 절대로 사람 안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 막연하게 변하리라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영적 수술을 받아야지만 변합니다. 교만한 집의 내력은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참 교만합니다. 말하는 내용에도 얼마나 교만한 냄새가 풍기는 줄 안타까운 것입니다. 겸손한 집은 이상합니다. 풍성한 내력도 내용도 갖추어졌는데 집안이 그냥 모두가 겸손해요.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어쩌겠는지요? 어쩌겠어요? 그 사람 집안의 내력이에요. 진이에요, 진. 사람이 볼 때에도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입니다. 겸손하여 낮아지고 버려지면 속이 깨끗해질 텐데 얼마나 오만 불순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안쓰러운 것입니다. 수술 받아야 할 영적 암으로 중병에 걸린 자국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훈련에 왜 미끄러지는 줄 아셔야 합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본인을 사랑함보다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 외에는 다른 것 다 맞이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밖에는 오직 그분만 두려워져요. 성령의 열매는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여 수술되어진 것만큼 맺어지는 것이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죽고 난 후 내세해도 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